사람의 됨됨을 알려면 물러날 때를 보라는 말이 있죠. 물러날 때 잘 물러나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거물입니다. 만인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등장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물러날 때 사리사욕에 얽매여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시건하고 이러면은 금방 그 모습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뭐 정치계에서도 보고 또 뭐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심지어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하는 이유는 그의 끝맺은 물러남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사리사욕에 얽매여가지고 두리번거리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온통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다 양보해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양보할 정도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한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입에 붙은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갈릴리 상황이라든지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국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검토를 해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슬라에 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뭔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젊은이라면 세례 요한에게 상당히 매료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한순간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이름까지도 성경에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제자만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일단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0절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익명입니다. 익명이지만은 우리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은 이 익명의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요, 다른 한 사람은 역시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요한에게 달려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젊은이가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검토하면 금방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청년으로서 제 요한을 쫓아가서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장장 600여 년 동안 외세의 강점과 지배 아래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잡족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고 서로가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옥토가 펼쳐져 있는 농경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나 육로로 교통이 대단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시리아나 에집트나 로마나 그동안 가나안 땅을 욕심내고 침범했던 대국들이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인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전통을 지켜가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외침이 있다가 보니 지배하는 국가에서 자기 민족 중에 이거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그 자리에다 옮기고 이래가지고 서로 그저 뒤섞여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미리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일컬어서 이방인의 갈릴리라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는 복잡한 사회였고 오랜 식민지 하에서 한이 맺혀 있는 사회였고 가슴에 원한을 안고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약 204개의 촌락들이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촌락들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14,000명에서 1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세푸스가 참 위대한 역사학자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 개념이 좀 약한 사람이 돼서 약간 좀 푸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수치를 다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멍해질 정도입니다.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주민이 15,000명 정도 되는 시골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모든 촌락이 다 15,000명 이상이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촌락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생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업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이들은 착취해서 하루도 해방될 날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당시만 해도 갈릴리 사람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하나는 종교세요, 하나는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였습니다. 그러면 종교세는 뭐냐? 유대나라는 종교국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력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소위 그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음대로 세금을 과징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좀 조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많으면 로마 정부가 좀 자기 세금은 좀 덜어주든지,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힘들면 성전세를 좀 깎아주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남남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세금을 먹인다고. 그러니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짊어지고 그것 내느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날마다 실험을 해야 되고 결국은 내지를 못해가지고 빚을 지게 되면 땅을 그냥 바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쳐. 땅 바치면 농사 짓던 사람 땅 바치면 뭐 남는 건 뭐 있어요? 결국은 절대 빈곤자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갈릴리에. 그리고 더욱이 행포가 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에 있으면서 돈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아주 몫이 좋은 곳에 땅 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포 때문에 더 녹아났습니다. 이걸 부재 지주자라고 그러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버는 데는 비슷비슷한 수단을 동원하나 봅니다. 요즘도 제주도에 가보세요. 땅 주인들이 대부분이 제주도에 사나요? 안 살아요? 위성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투기꾼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땅 사놓죠.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 얼굴이 없어요. 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는 통에 힘없는 농민들은 녹아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돈깨나 번 사람들이 다 갈릴리의 좋은 곳에 다 땅 사놓고 그들이 제 맘대로 팔고 제 맘대로 착취하니까 그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게다가 예고 없이 흉년이나 가뭄이나 뭐 이런 재난이 생기면 겨우겨우 살아가던 사람들이 막 일당 노동자로 전부 다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몰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몰락하면 다시는 원상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황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착취당할 대로 다 당하고 일일 노동자처럼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빚에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이 신세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도적놈들 모여있는 산적단에 가입해가지고 사회적 불만 세력으로 그들은 그 새가 불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저항하는 어떤 사회의 무서운 저항 세력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항 세력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SNF라고 하는 저항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이 몽땅 썩어 냄새나고 그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만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꼴보기 싫고 비상하고 도무지 이 세상 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버리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내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내버리고 저 홍해바다 옆에 있는 SNF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공동체 구역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날마다 그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를 닦으면서 그저 이 세상 뒤집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SNF파 사람들, 도피주의자들. 또 다른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심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소속이 되었던 소위 그 열심당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들고 다녔고 칼을 숨기고 다녔고 그들은 비밀 결사들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한 번은 반란을 일으켜서 큰 유혈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어떻게 하든 기회만 나면은 무력으로 피를 보면서 현 정권을 뒤엎고 로마를 축출하고 유대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저항 세력 외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현실 적응입니다. 자, 쓰나 다나 살기 위해 어떻게 하냐. 자, 이리저리 살자. 그리고 막 수단껏 돈 벌어가지고 재밌게 그저 행복하게 살자. 다른 길이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이 다 옳은 선택이 아니죠. 도피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도 옳은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현실을 그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압구정동의 머들처럼 그냥 먹고 즐기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향락이나 추구하는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없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바른 젊은이들, 올바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젊은이들, 또 젊은이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세 가지 선택을 다 할 수 없었다는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드레와 요한이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20대 젊은 청년으로서 맞았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느니라 하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들은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눈을 뜬 것이 바로 이 두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두 제자가 현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의 원한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인 종교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 종교입니다. 현실 종교면서 내세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예수 왜 믿느냐 물을 때 뭐 천당 가려고 믿지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것으로 예수 믿는 모든 목적은 다 달성된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좀 지나치면 세상만사 어떻게 다 돌아가든지 허세가나 부르면서 그저 내 믿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식으로 외골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자세냐?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피주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뭘 보고 하느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악을 보고 주님이 입 다물고 계셨나요? 그럼 분명히 악한 것을 보고는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잘못된 사람들을 놓고는 사납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주님이 공공연히 말씀하시고 저항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모든 악이나 현실에서 노출되는 모든 모순을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젊은이로서 갈릴리의 청년으로서 열정적이고 혈기가 있고 환상적인 애국자로서 그 당시의 모순을 놓고 갈등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갈등의 요인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벌써 40대가 되었고 또 일부는 50대 초반으로 접어들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력으로 이 현실을 좀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길에 나와서 외쳤고 돌멩이를 던졌고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고통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매달릴 수 있는 길은 주체사상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의를 대항하려다가 불의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동시에 어떤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도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 다 귀찮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젊은이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 어떤 유익만 추구하는 동물과 같은 그런 길을 택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안드레와 요한처럼 현실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불만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에게로 달려왔다. 이거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 기성세대들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외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악이 있습니까? 대항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때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십자가로 져야 할 때는 십자가로 져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피를 흘리고 무력으로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5.18 책임자들을 기소하라고 하는 데모도 있고 서명운동도 있고 요란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국군이 굉장히 세계 열강 중에 강군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전쟁한 일이 없어요. 싸운 일도 없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총 쏘는 일도 없었어요. 꼭 한 군데 있었다면 광주에 가서 사람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군대가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족에게 총구리를 돌려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든지 명분이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고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현실을 볼 때 문제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안드레와 요한처럼 고민합니다. 그러나 흔히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온전한 해답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폭력도 해답이 아닙니다. 자포자기도 해답이 아닙니다. 도피도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에 그들의 젊음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것,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가 몹시 어렵고 또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을 가지고 실험을 해왔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폭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포자기로 가지 아니하고 도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해답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믿으셨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해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는 찾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진정한 현실의 해답을 추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자 세례 요한이 저봐, 너희들이 찾는 지도자는 내가 아니요 저 사람이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 사람이야. 빨리빨리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라.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소한 인정에 그들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사소한 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뭐라고 물으셨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을 요새 현대말로 말하면 왜 그러니 하는 말하고도 같죠. 왜 무슨 일로 찾느냐 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벼운 인사를 하신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걸 적어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라도 굉장한 비중을 두고 적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직접 들은 요한이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찾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목적을 분명히 해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돈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찾으면 안 돼. 나는 돈 버는 무슨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죠. 자,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서는 안 돼. 다른 데를 찾아가라. 나는 혁명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다면 나를 쫓아오지 마. 나는 수도승이 아니야. 목적을 분명히 해라. 왜 너희 두 사람은 나를 찾아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찾냐? 왜 내 이름을 부르냐? 왜 날마다 기도하냐? 왜 주일이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에 나오냐?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예수 믿은 목적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찾으셨어요.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무슨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순전히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싸매어 줌을 받기 위해서 찾으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안드레와 요한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두 제자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말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한 번에 어떻게 말을 다 내놓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첫날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건 동문서답이야 완전히. 무엇 때문에 날 찾느냐 하는데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두 제자는 너무 다급한 김에 그저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 이유를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지요?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주소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내서 찾아가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소를 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와 보라라고 하죠. 와 보라. 이 말씀은 뭐 너희들 따라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이 뭐 자기 사는 거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와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갈 만한 거처도 별로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이 무슨 뭐 주소가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와보라 하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다 하는 이야기.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두 제자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시간은 몇 시였다고 그랬죠? 제 10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와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안드레와 함께 따라갔을 때 그 나이가 2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꿈도 많고 가슴에 정의감도 많고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후 4시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함께 오랜 시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대의 기억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90살이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아마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기록하는데 시간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너무 감격적인 시간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해도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지만 60 이상 되신 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제10시가 언제요? 각자마다 다르죠. 어느 날 갑자기 진급이 된 어느 날 시간, 아니면은 또 결혼한 그 어느 시간, 또 아니면 아들 낳은 시간, 각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요한을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발견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시간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오후 2시일 수도 있고 밤 10시일 수도 있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요한은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했던지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안드레는 당장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와보라고 하시는 주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점진적으로 너희들은 눈이 열려서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와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확실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개인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가 뭡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시다. 비록 무력을 동원하지 않을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쫓아버리고 팔레스타인에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실 분이다.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속세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관이 3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그 메시아관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는 순간 세속적인 메시아관, 세속적인 모든 꿈은 다 그들의 마음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모순은 세상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이 세상의 모순과 고통과 착착취와 이 세상의 모든 서러움과 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폭력도 방법이 아니요 도피도 방법이 아니며 향락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와 요한은 남은 생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먼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세속적인 메시아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들 자신에게는 모든 해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해답이 온다고 여러분이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해답은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해답은 계속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요한과 안드레가 최종적으로 발견한 놀라운 진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들은 메시지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멸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 죄로 인하여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실험하고 피를 흘리고 갖가지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착취하는 착취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된 지도자들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을 만큼 한을 품는 이 어려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가들이 내어놓은 해결 방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해결 방안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습니다. 모든 철학 사상을 여러분이 다 섭렵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죽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빛이 비치고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때 거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의 생을 그 진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80년도에 광주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그 일을 목격했던 자매입니다. 오미란이라고 하는 딸인데 여고 시절에 여고 3학년 때 그 일을 보았나 봐요. 그리고는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그 애가 이 생각이 돌아버렸어요. 부조리한 정부, 언론에 대한 불신감, 또 적대감이 씨앗이 되어 그만 대학 들어가자마자 운동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어서 한 달 감옥살이를 하고는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생각에 착취당하고 그야말로 인권유린 당한다고 보이는 그 노동자들, 구로공단 같은 노동자들과 함께 섞여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장 취업을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또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목표 때문에 굴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마저도 싹둑 잘라버리고 그는 철저하게 혁명사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돌아버리자 믿음 좋은 어머니는 밤마다 교회 가서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87년도 2월 달에 그 자매가 혈소를 하자마자 전도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 교회 가서 철야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 인간의 구원이 없이는 사회 구원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없이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죄의 권세와 세력에서 자유함을 먼저 누리기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는 이 사회가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개인이 먼저 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성을 다 해결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런 개인 하나하나가 자꾸 수가 많아지고 그 개인 하나하나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사회의 현실의 목숨도 하나하나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발견했던 진리를 이 자매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비로소 눈을 뜨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또 발견한 것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나라도 없고 완전한 사회도 없고 완전한 인간도 없다. 그러므로 현실의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이 모든 더러운 악이 완전히 물러가는 길, 밖으로부터 오는 해답이지 안에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오는 해답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그때라야만이 오늘날 의식을 바로 가진 젊은이들이 사모하는 완전한 세계의 완전한 나라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분적인 개선은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는 개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발견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발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과격자가 돼, 과격한 무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쉽게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잘해보아도 헌집은 헌집이요, 헌집 수리해봐야 끝까지 헌집이요, 헌집으로 남는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과격 노선을 갈 수도 없고 자포자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해답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거기에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기에 그들은 남은 생을 손거리 채 그 발견한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쏟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리에 쏟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오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 오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문제든지 사회의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 간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빛을 발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안드레와 요한처럼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과 문제를 안고 우리는 실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귀한 자녀들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해답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안고 가슴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녀들도 비록 개인적인 문제지만 주님은 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자녀들도 와 보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남은 여생 어두움 속에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